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군종 장교로 군에 있어서 법당의 주지 스님으로 3년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뭐 사건 사고라고 해봤자 대부분 이제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상담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든 친구들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 중에 기억에 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죽는 일밖에 없어요. 거기서 사건 이슈가 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제가 그때 연부를 해주러 갔었거든요. 근데 병탄창이라고 하는 화약 이 총기류 취급하는 그곳인데 거기서 이제 실탄이랑 이런 것으로 근무를 서다가 그것으로 자살을 한 친구였어요. 어머니가 와서 연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를 연부를 하고 있는 옆에서 이 승복을 막 쥐락펴락 하면서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왜 갔냐고 물어보셨고 왜 얘한테 이런 결과가 오게 됐냐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그분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법문식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달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는 스님으로서 그 당시에 아무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줄 말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는데 그 어머니들이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본인의 죄 때문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한다는 게 사실. 그렇죠. 죄. 보고 싶을 때. 사실은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누구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예요. 왜 우리 가족한테 이게 오냐 이거예요. 거기 병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은 너무 잔인하다고 표현들 다 하지만 옆에 애가 하지 왜 우리 애냐는 거예요. 왜? 그 보살님이 오해하고 있는 아주 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슬퍼지겠습니까? 아들이 예를 들어서 죽지 않았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전화로 죽었다는 연락을 잘못 받아가지고 오해한 거죠. 그럼 그 어머니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겠죠.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전화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다행이다. 아니에요. 다행이다 아니에요. 엄청 화내죠.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그럼 그 어머니가 슬퍼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나오네요. 보고 싶을 때 못 보니까. 또 이제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제 옷을 막 이렇게 쥐고 흔드는 거거든요. 그럼 평소에 아들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냐는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 있을 때는 아들이고 없어지면 아들 죽은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아들은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고 얘기하면 대화 나눠주고 이게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는 아들을 무엇으로 삼고 있었냐면 아들의 만져지고 보이는 육신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원래 주제는 낙동면이었는데 저희 여기 잠깐 옆으로 빠져서 그 아드님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모습을 그 어머님이 무엇으로 오해하고 있었는가. 스님들이 가끔씩 비유 드린 원각경에 나오는 사대에 대한 구절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대는 지수화풍이라고 경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수화풍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육신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예요. 그 아들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지수화풍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들을 그냥 평소에 쳐다보면서 어이 아들 왔어 이러지 어이 사대 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확히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아들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은 다 틀려요. 아들도 있고 아들 옆에 죽어도 되는 개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막 이름은 다 다르잖아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바로 사대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비유로 원각경에서 표현하셨냐면 단단한 것은 뼈나 살이라 이런 만져지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타액이나 침이나 눈물, 콧물, 고름 이런 것들은 어디로요? 물로 돌아가게 된다. 따뜻한 나를 구성하고 있는 36.5도의 체온, 온기 이것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불로 돌아가게 된다. 순간순간 나를 살려주던 허공을 먹고 허공을 뱉고 하던 이 바람의 공기는 바람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거 말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신이 분명히 목숨이라는 것이 여기서 인연이 다 하면은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썩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막 냄새나고 보기 싫어하는 그 흉측한 모습이 내 몸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가만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하고 물로 돌아가는 모습들, 불로, 바람으로 그 외에 또 다른 걸로 돌아가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대로 돌아가고 나면 그 어느 곳에 사대 어느 곳을 뒤져본다 하더라도 나라고 했던 것을, 내 몸이라고 했던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셨어요. 나중에 살이랑 그 살점들이 다 썩고 뼈도 다 삭아서 흙이 한 줌 흙이 되고 나면 그 흙을 우리가 잡아서 가리키면서 이거를 내 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흙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잠깐 이렇게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이게 나중에 흩어져서 돌아가고 난 모습을 상상을 안 해본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관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아끼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봐라 이거예요. 과연 핏덩어리에 고름 덩어리를 가지고 누가 나라고 하겠어요? 거기엔 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피하고 고름하고 눈물, 콧물이 엉겨서 이것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이렇게 엉겨서 있는 동안에는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사대로 흩어지고 나서 나를 찾을 수가 없다면 사대가 잠깐 모여서 있는 동안을 가합이라고 하는데 가합되어 있는 시간도 역시 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물론 법문을 따로 공부한 시간이 없으셨을 수도 있지만 인연이 된다면 누구든지 이 공부를 해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슬퍼지겠어요? 내가 기대하던 바하고 엇나가면 슬퍼지는 거예요. 나는 아들의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건강하게 제대해서 돌아오기를 가장 많은 어머님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온 아들을 어머님이 평소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사대로 흩어져서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는 그 사대로 쳐다본 것이 아니고 여기엔 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잠깐 모여 있는 동안에 임시로 사대가 모여진 그 덩어리를, 이것도 사실은 내가 없는 것인데도 이거를 나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기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내 머리가 통째로 날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슬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 사대를 가지고 이게 진짜 어떤 아들이라고 하는 거의 모습이라고 했던 그것이 오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억지로 슬프지 않게 달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부처님께서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몸통, 팔, 다리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아끼고 사랑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것에도 내 몸을 걱정하고 내 몸이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몸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편한 삶이에요? 불편한 삶입니까? 엄청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잖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몸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몸을 나라고 믿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이거 철석같이 나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배반을 당하면 이제 싫은 거예요. 이 몸을, 잠깐 사대가 모인 이 화합물을 나라고 믿고 있던 그 기억이 흔들리게 되면 내가 잘못된다라는 오해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대는 그래서 지수화풍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아드님의 모습도 그 어머님이 불경 공부를 해서 반드시 이 실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들만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나오는 어머니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들의 모습을 이 사대에 모인 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꾸만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거기다가 보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어떤 비유로 표현을 하셨냐면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쳐다볼 때에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봐야지 여기에 왜 좋은 색깔이라든지 싫은 색깔이라는 그걸 넣냐 이거예요. 그거는 짬뽕이에요. 이걸 그대로 보려면은 색깔이라고 하는 이 흰색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봐야지 이 흰색에 대해서 안 좋았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싫은 기억이라든지 그걸 집어넣고 보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냥 흰색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섞어서 보는 것이 어머님이 아들을 쳐다볼 때의 그 느낌이에요. 원한을 갚기 위해서 오히려 만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는 모습을 꼭 여러분들 가정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정을 보면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만날 거를 왜 같이 살지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부모님 자식 인연은 자식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부모님 밑으로 오고 그 원한을 갚는 것은 원한을 갚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자식이 그동안 부모님하고 계속 바뀌어서 온 거거든요. 원한을 갚고 갚는 게. 근데 한쪽에서 먼저 끝을 안 났기 때문에 이건 연결고리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속을 썩이고 못 살게 구는 애를 어머니가 싫어해요. 싫어하는 마음을 안 내면 또 안 싫잖아요, 자식이. 근데 옆집 애가 말썽 피우는 건 괜찮아요. 왜 얘만 이러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 내 애만. 전에 연결되었던 그런 고리가 있었던 적이 없으면 이게 싫겠냐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 지금 가족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원한을 최고로 갚는 게 아까 자살한 친구처럼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것만큼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도각사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식이 먼저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과만 놓고 보면 뭘 하려고 이 세상에 왔냐 이렇게 질문 드렸죠.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숙색이려고 온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 공부를 안 했어요. 사대는 내가 없다는 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못 받고 가는 그 모습이 부모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부모님은 이거 안고 가는 거예요. 이제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다음에 만나면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잘해줘야지. 다음에 만나면 잘해줘야지.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100% 만나요. 자식의 모습으로든 가까운 곳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든 반드시 만나요. 그러면 그때 모아놨던 거 있잖아요. 축적해놨던 거. 다음에 만나면 이거 엄청 지나거든요. 이거를 그때 쏟아부는 거예요. 어디 가까운 거리 가는 것도 막 싫어요. 괜히 그러겠니 나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번에 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는 이번에 인연에서만 이런 안 좋은 인연이나 아니면 좋은 인연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원한을 갚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호연이에요? 좋은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누구든지 부모 자식 간이 있는데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자칫했으면 저도 부모가 될 뻔했는데 이 인연을 계속 원한을 그럼 고리를 안 끊고 가라. 이것이 아함경의 말씀입니까? 아함경에서 부모님 자식의 원한은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 돈독히 두텁게 그 원한을 품고 가라.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끊어야겠죠.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 어머님이 먼저 죽은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어머님의 그 견해가 바뀌지 않으면 아들은 다시 서로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법칙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게 과연 타력으로 나 아닌 어떤 다른 이의 힘으로 그렇게 애달포하고 그거는 고통이에요. 서로에게 그거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통이에요. 다시 고통을 주는 관계로 만나는 그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떻게 끊을 거냐는 거예요.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경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도각사 스님들하고 같이 이 공부를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원한의 고리라고 하는 것이 끊일 날이 없어요. 꼭 다음 생에 만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거 언제 끝나지? 이 생각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큰 스님께서 냉정하게 표현하신 게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하는 모습의 근본 목표는 뭐냐면 밥을 새끼 입에 넣는 거라고 하셨어요. 밥 새끼 넣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그거를 제외하고 뭐가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밥 새끼 입에 집어넣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걸 하는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밥 새끼 집어넣는 거를 영원히 하느냐? 순서도 없이 밥 새끼 넣다가 가는 분도 있잖아요. 차 안에서 주먹밥 먹다가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차가 안 뒤집힌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다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차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럼 밥 먹으면서 목구멍에 밥알이 걸린 상태로 죽는 상황이 왜 안 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입에 밥 새끼 넣는 것만 알았지 이 밥을 넣는 놈이 누가 밥을 넣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 경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놈은 밥을 집어넣고 있는 놈은 육신이 아니고 정신이라는 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지를 모르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생을
다시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 곳에 나는 것을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떠나가는지도 모르게 떠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은 그때까지 내가 쌓았던 견해의 수준이 딱 그 매일매일 밥 세 끼 넣고 밥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수준의 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생에 어떤 눈으로 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밥 세 끼를 또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이 비참한 곳에 난다는 거예요. 이거 과연 행복한 하루하루냐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저희 도각서 스님들도 엄밀히 말하면 제 얘기겠군요. 저도 너무너무 이곳이 편하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매일매일 분별을 하고 믿음을 내다가도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을 저희는 여기 겪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렇게 정말로 밥 세 끼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잔인한 심정을 여기서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그만큼 저도 너무너무 게을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스승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스승님께서 그냥 툭 던지시는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금은보화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값진 고귀한 말씀들인데 그거를 자꾸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저조차도. 왜냐하면 등 따숩고 누우면 잠 오고 막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일러를 잘 안 뗍니다. 저희 방에. 따뜻하면은 게을러지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법문 주제가 뭔가 하면 나만의 세상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세상의 한쪽 편을 구성하는 것이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대는 지수화풍이라고 소개해드린 것은 이 흙덩어리, 흙알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는 이제 몸이 썩어서 나중에 돌아가면 물로 돌아간다고 했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흙알갱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거는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불은 우리가 라이터 키면 활활 타오르는 이거를 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풍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가 나뭇잎을 움직이고 하는 이게 풍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네 가지가 모여서 만든 특징들이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배웠던 색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특징이에요. 6가지 특징.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시는 이 색깔은 무엇 때문에 드러난 특징인가 하면 이 지수화풍이 적절 비율로 섞여서 모이게 되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물질로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허공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지수화풍은 재료를 뜻한다고 큰 스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사대는 재료예요. 이 바깥에 있는 바깥 세계라고 하는 것의 재료는 무조건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단단한 것, 흐르는 것, 그리고 따뜻한 것, 바람으로 되어 있는 것. 근데 이 4가지가 서로 섞이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특징은 6가지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육진이라고 표현을 한다. 색성향 미척법이라고 하는 특징이다. 그래서 육진이나 사대나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이 바깥 세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설명해 놓은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바깥 세계를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그리고 느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오진 않은 거예요. 순전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대상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입니다. 크게는 재질,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재질로 되어 있고 그 재질이 모여서 드러나는 특징은 6가지이다. 이 허공에 먼지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큰 먼지는 돌덩어리라고 하고 돌덩어리를 점점 잘게 쪼개면 돌멩이라고 합니다. 돌멩이를 점점 더 쪼개면 아주 조그만한 돌이라고 해요. 그거 더 쪼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기 전에 아주 미세한 알갱이가 되겠죠. 계속 쪼개고 쪼개면은
마치 이런 허공에 빛이 얇은 데서 쫙 들어오면 평소에는 안 보이던 엄청나게 많은 먼지를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죠. 그 엄청나게 많은 먼지는 항상 떠다니고 있지만 미진이지만 우리가 빛이 없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허공에 있는 티끌, 그거를 사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바깥을 아주 잘게 쪼개서 제일 조그만한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은 먼지 티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 진짜를 쓰는 것입니다. 이 티끌을 바깥에 있는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먼지는 어디 안에 들어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허공에는 또 답을 다 말해버렸어요. 허공에는 먼지가 되게 많다고 했어요. 이 먼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처음에는 큰 것이지만 큰 걸 가지고는 그 물질의 근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쪼개보는 거예요. 세상에 집채보다 큰 무슨 원심기인가 그걸 해가지고 물질의 근본을 찾으려고 막 개발을 해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25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이미 물질의 실체를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이에요. 물질의 실체는. 그래서 이거를 다 쪼개니까 먼지가 되더라. 그 먼지도 나중에 쪼개니까 요새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로는 빛으로 변해서 없어져 버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을 줄 알고 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을 알면 이거를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나니까 나에 대해서도 구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팠는데 이게 허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바깥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가 어떤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믿고 시작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대라고 하는 것은 사대라는 것을 느끼고 인정해 주는 놈이 있을 때만 사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대는 그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티끌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티끌이 아까 어디에 떠 있다 했죠? 그럼 허공을 쏙 빼고 티끌만 얘기해 보세요. 설명을 한번 이제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지를 설명하되 허공을 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쳐다보는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지의 그 형상으로만 따질게요. 먼지에 있는 형상을 쳐다보는 여러분이 잠들었어요. 먼지는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바로 또 그런 답변도 나와요. 아, 제가 잠들면 옆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전에 보만 스님이 그런 비유를 드렸죠. 그럼 옆 사람이 잠들면 걱정 마세요. 뒷사람이 봅니다. 괜찮아요. 봐준다고 했어요. 뒷사람 잠들었어요. 여기 다 잠들었어요. 그럼 이 티끌 이 앞에 떠 있다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항상 이 바깥 세계에는 절반이 들어가 있어요. 뭐의 절반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절반? 그렇죠. 내가 항상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빼먹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도 내가 계속 배운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삶과는 별개로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법칙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바로 분명한 예가 이 티끌이에요. 얘가 아무리 바깥에 지금 떠다니고 있다고 얘기한들 내가 기절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럼 내가 기절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데 잠들어 있는데 티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세상에 어디 존재하겠냐는 거예요. 없죠. 맞아요. 그럼 우주는 누가 창조하는 거예요? 잠들었을 때, 깨어났을 때. 내가 깨어났을 때 우주가 창조되는 거예요. 우주는 언제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어나는 시간을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잠이 깨는지를 잘 몰라요. 밤에는 어때요?
좋았어. 12시 48분 20초. 지금 잠든다. 이러고 잠드세요? 아니요. 말할 수 있어요? 내 정신이 없어지는 시간? 이거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이 없어지면 바깥에 있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티끌을 쳐다보는 여러분은 티끌이 아까 어디 있다고 했죠? 그럼 이 티끌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보고 있는 거겠어요? 내가 본다고 표현을 하죠. 나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누가 뒤에서 뒤통수 때려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럼 티끌은 어디에도 없겠죠? 그러면 기절한 나는 있어요? 기절한 나도 없어요. 그때는 티끌도 없고 기절한 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절해 버리면 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얘네는 절대로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절한 것이고 기절한 상태에서는 티끌이건 뭐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티끌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마주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하지 않는 법칙은 없어요. 티끌을 쳐다보고 있는 내 정신이 있을 때겠습니까? 없을 때겠습니까? 당연히 내 정신이 깨어있을 때 티끌이 있는 거겠죠. 그거를 쳐다보는 놈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 4대를 쳐다보는 감각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평소에 색성향 미촉법 그것은 이제 오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4대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바깥 세계입니다. 근데 이 바깥 세계는 감각이 없이는 절대로 증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이것이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빼놓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나의 쳐다보는 이 감각 능력을 나의 감각 능력을 빼고 이 바깥의 물질을 상정한다는 것은 시력을 빼고 색깔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색깔은 어디에만 존재하는데요? 당연하죠. 내가 볼 때만 존재하는 게 색깔이죠. 내가 기절했는데 어떻게 색깔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 과연 이 4대 안에 들어있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었겠느냐는 거예요. 내 정신 없으면 색깔도 없는데? 그럼 색깔은 정신 깼을 때만 있는 거잖아요. 정신 속에 쏙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정신하고 한 덩어리예요. 정신 속에 있는 티끌. 티끌은 무조건 여러분의 이 감각 능력 속에 들어왔을 때만 티끌이라고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게 되면 이 감각 능력이 사람마다 감각 능력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 감각 능력은 발달시키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달라지면 감각 능력이 발휘될 때에만 바깥의 세상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지면 뭐가 바뀌겠어요?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의 감각하는 이 수준이 나의 감각 능력의 수준이 달라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이 바깥의 것이. 근데 이 감각 능력은 불멸책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 여러분의 시력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이 감각입니다. 감각은 시력을 뜻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따지자면. 우리는 이것을 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것을 빼서 안에를 들여다보아도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기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눈은 기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계 자체에는 보는 능력이 들어있지 않아요. 진짜 본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시력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시력을 잃었다 그러면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눈이 본다고 해야겠습니까? 시력이 본다고 해야겠습니까? 당연하죠. 시력이 보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잃으면 시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 잃은 사람 중에도 눈을 이렇게 뜨고 있지만 정신 잃어버리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래서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달해주는 기계일 뿐이지 시력이 바로 정신에 들어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시력입니다. 정신 능력이에요. 그럼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고기로 된 이게 보는 게 아니었고 무슨 능력이 보는 것이었다? 시력, 정신 능력이 보는 것이었다. 보는 것의 정체는 바로 정신 능력이었다. 깨닫는 능력이었다. 이거예요. 이놈은 근데 이 바깥의 거는 우리가 보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거를 느끼는 놈한테는 보이는 게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멸책에 그래서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냐면 색깔을 보는 눈에는 색깔이 없다 이런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가만히 그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많이 보신 분들도 저희도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그런 문장들을 그냥 마구마구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줄까 해서 탄생한 것들이 거기 불멸책에 나온 문장들이에요. 색깔을 보는 눈에는 색이 없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끼는 놈한테는 얘는 색깔처럼 보이고 소리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소리가 나고 이러는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댄 것이 뭐였냐면 눈에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 세상은 빨간 세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아무리 흰색을 앞에 갖다 놔도 빨간색 안경을 썼으니 빨간 계통으로 보일 것이고 그럼 그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의 세계에는 흰색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많은 색깔들을 다 또렷하게 판별하니 이 많은 색깔들을 보는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무슨 색의 안경을 끼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겠습니까? 아무런 색이 없는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경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감각은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색깔을 쳐다봄으로 해서 이거를 쳐다보는 놈한테 뭐가 이미 붙어 있으면은 제대로 분별을 못 하겠지. 귀에서 막 소리가 나고 있으면 당연히 제 말하는 목소리를 못 듣겠죠. 그 법칙으로 여러분의 지혜의 능력으로 이걸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거든요. 감각하는 능력이. 이거 없으면 얘는 먼지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각 능력을 느껴보려고 하니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느껴져요.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근데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칠판을 쳐다보고 계신 여러분의 그 시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력 보이세요? 근데 시력이 없어요? 없지 않아요. 그것으로 온 세상을 지금 내가 창조해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능력으로. 근데 얘는 성질이 뭔가 하면 이 바깥에 있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놈한테는 반대에 되는 성질이 있어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떠다니는 먼지를 느끼려면 떠다니는 거를 느끼는 놈한테는 떠다니는 게 없어야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로 든 게 또한 불멸책에서 저울 자체에 무게가 있다면 당연히 무게를 제대로 잴 수 없을 것이다. 되게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울의 무게는 얼마겠는가? 감각에 이미 다른 것들이 더 씌워져 있다면 절대로 이 바깥의 사대를 느낄 수가 없겠죠. 아예 이미 딴 걸로 막혀버린 거니까. 그때에는 표현하자면 막힌 것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감각 앞에 이미 뭐 예를 들어 빨간색 선글라스라든지 귀에서 이미 막 소리가 나고 있다든지 이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고 있다면 그때도 사실은 감각하고는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감각하고 있냐면 계속 소리 나는 이 귀의 소리를 감각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색깔을 분별할 수 없이 이 빨간 선글라스의 색을 또한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 말이에요. 그놈. 그 분별하는 놈.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시끄러운 게 여러분이겠습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표현할 때 이 바깥의 사대는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있는 것을 느끼는 감각에는 있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각 쪽은. 근데 감각이 없으면 있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드러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있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오직 감각기관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없는 자한테는 절대로 색깔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색깔은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없음이라고 하는 감각 능력이 깨어났다는 것은 이미 바깥에 이 색깔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은 있음 없음으로 굳이 딱 나누어서 보자면 없음으로 되어야지만 있다라고 하는 세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각과 이 바깥 세계가 만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사대는 존재할 수가 없고 사대가 없으면 감각 뭐 할 거예요? 시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주먹이 시력이에요. 여러분 눈에 이 시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건 무슨 상태예요? 시력이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있겠어요? 시력, 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볼 것이 있기 때문에 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력만 있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제가 아까 무슨 상태라 그랬어요? 잠든 거죠. 잠들었을 때 시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색깔하고 이 바깥에 느껴지는 색하고 시력은 다른 말이겠어요? 같은 얘기겠어요? 같은 거예요. 시력이 있다라는 것은 앞에 뭔가가 드러나 있다는 것이고 뭔가가 드러났다는 것은 시력으로서 느끼고 있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얘네는 두 개로 나눠놨지만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 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나라고 하는 것이라면 나하고 남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라지면 절대로 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남에는 이미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절반이 들어있다. 이 바깥 세계에는 이미 나라고 하는 게 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예가 바로 색깔이라고 하는 것. 지수화풍이 적절히 얽힌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거 살아난 거예요? 안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살아난 거예요. 감각 능력이. 이미 살아나서 여기를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셨죠. 기절해서 잠들어 있는 존재에게 이 바깥의 사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느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사대가 느껴질 수 없으니 사대를 감각하는 이 감각 능력 또한 기절한 이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기절하면 이 두 가지는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이 두 가지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으로는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감각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시력이 바깥에 있는 것을 마주 대하는 순간에 만나면은 생겨요. 분명히. 짜증은 없었지만 만나면 생기잖아요. 그 만나서 나오는 불꽃과 같은 스파크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력이 바깥에 있는 색깔을 쳐다보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큰 스님께서 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느낌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아하! 이런 거죠. 아! 맨 처음에는 무조건 이거예요. 이제 실증 나고 짜증 나고 그런 거는 한참 뒤에요. 이거는 그냥 딱 불꽃이 일어난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섞이지 않은 그 순간에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색깔의 세계로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보인다. 그럼
내가 기절한 상태는 보인다가 없는 상태예요. 보인다가 없는 상태는 이게 없으니까 얘네가 만난 상태도 아닌 거예요. 기절했을 땐 그래서 이게 다 없어져요. 근데 보인다가 없어지면은 얘네가 다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하고 세상하고 만났을 때만 보인다가 나오는 것이다. 근데 감각 따로 얘기할 수 없고 바깥에 있는 거 따로 얘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은 감각 따로 없고 세상 따로 없다. 그럼 과연 뭐만 있는 것이냐? 만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감각하고 세상에 떨어졌을 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때는 기절한 거라 했잖아요. 그럼 뭔가가 느껴지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라는 찰나에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은 무조건 만난 상태겠습니까? 안 만난 상태겠습니까? 만난 상태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뭐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해야 되냐면 만난 것만 존재한다. 감각하고 대상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나하고 남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저기 남이 따로 있고 내가 여기 있다 이 말 못해요. 왜냐하면 저 남하고 나하고 이미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저기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났을 때는 무조건 이 보인다라고 하는 인식이 나오게 됩니다. 보인다라는 인식은 지금 제가 여기서 화살표로 그림이 여기 동그라미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요게 이렇게 하나 나왔죠? 여기는 둘이지만 만나서 나오면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따로따로 얘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존재를 하는 것은 만약에 보인다, 색깔이 보인다, 색깔이 앞에 존재한다 얘기를 하려면 이것은 이미 식이 나온 거겠습니까? 식이 나오기 전이겠습니까? 나오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는 감각하고 세상하고 만나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난지를 알려면 정신이 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식이 없는 상태는 기절한 상태인데 기절한 상태에서 어떻게 눈이 있고 색깔이 있겠어요? 이거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인지 혹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 과연 이 보인다라는 식이 나오지 않고 감각과 내가 지금 시력으로 바깥 세상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따로따로 나눠진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이렇게 만나서 합쳐진 것만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합쳐진 것은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 인식이 나온 상태라고 했어요. 인식은 한 덩어리야. 하나로 나온 거예요. 인식 없어지면은 감각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져요. 이 바깥 세계하고 바깥을 쳐다보는 내 시력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이 식이 안 나온다면 보인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잠들어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 색깔의 정체는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색깔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바깥의 정체가 뭐겠냐고 물어보면 계속 이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감각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미 여기에 감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시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색깔 속에는 이미 내 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하고 눈만 있다고 볼 수가 있나? 그럼 시체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체도 눈이 있고 시체도 앞에도 색깔이 있는데. 정신 빠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정신이 이제 깃들게 되면, 인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색깔이 정말로 이 앞에 이렇게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때에는 이 세계가 완벽하게 한 덩어리로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라고 딱 집어봐라라고 하면 여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얘는 감각 없이는 나올 수 없다 했잖아요. 느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감각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신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럼 얘네는 어디에 들어있는 것이냐? 내 인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식이다.
오직 내 인식 속에만 세상이 들어있고 내 인식 속에만 감각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의 정체는 그렇다면 바깥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바깥 세계의 정체는 뭐였겠어요? 세 개 중에 골라보세요. 뭉뚱그려서 다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다 모여야지 지금 색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지만 여기서 이 관계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 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얘네가 발버둥을 친다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인식 속에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식이 드러날 때에만 바깥 세계가 있고 바깥을 쳐다보는 여러분의 시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그래서 뭐밖에 없겠어요? 식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 사대라고 하는 가합된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의 감각 능력으로서 사대를 내가 느끼는구나 이렇게도 이해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대라고 하는 식이었고 아 바깥에 있는 사대는 보이지 않는 감각 능력이 없으면 없겠구나 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걸 식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식이에요? 옆 사람은 누구 느낌표겠어요? 누구 느낌표 안에 들어있는 옆 사람이겠어요? 당연하죠. 내 느낌표 안에 들어있는 옆 사람이죠. 그럼 옆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대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대는 출처와 멸처를 알 수 없는 이 오직 식 속에만 들어있는 있는 것 같은 게 사대의 정체였어요. 이 그림을 설명한 것이 불멸책에서 나온 이것입니다. 박수. 박수를 쳤다면 박수 소리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오른손에 속한 것인가 왼손에 속한 것인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손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어느 쪽도 아니라고 표현을 하자면 어느 쪽도 아니어도 박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 마주쳐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나오긴 했어요, 소리가. 근데 이쪽이나 이쪽이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맨날 박수만 치는 거예요. 이 정체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소리가 손입니까? 아니죠. 그럼 손이 아니에요? 어디서 생겨났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박수 소리는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울림은 위치가 어디예요? 만약에 여기를 치는 위치라고 한다면 이 손바닥에 닿는 원반 중에 어느 원주율에 속한 센티미터겠습니까? 위치를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생겨난다라고 말을 해야겠어요? 도각서 스님들의 질문 속에는 함정이 매우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생겨나는 거였어요? 생겨난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이런 거여야 돼요. 그럼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생겨나는 것이다. 소리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겠습니까? 소리 없는 곳은 위치를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데를 모르겠잖아요. 그게 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겨난 곳이 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면 에이 가짜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이 소리는. 왜냐하면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생겨나는 곳을 모르겠다면 이거 나온 곳을 모르는데 이게 사라지는 곳은 알겠어요? 멸처를 알 수 있겠어요? 이거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박수 소리가 이쪽에서 나오느냐 이쪽에서 나오느냐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 여기에 인식이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만나서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어딘지는 잘 얘기를 못하겠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우리는 이게 어딘가로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뒤지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겨났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이건 헛개비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는, 온 우주는 식 속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절을 하게 되면 어느 누가 아무리 옆에 와서 석학 박사가 설명을 해줘도 이 우주의 찬란함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이는 이 우주는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거를 미리 다 만들어놨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누가 만든 거겠어요, 이거? 아까 여러분 대답하셨죠? 내가 잠 깨어날 때 만든 거예요. 이게 과연 누구나 똑같이 보는 칠판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기억에만 있는 칠판이에요. 나만이 아는 칠판이에요. 그럼 과연 여기에 내 인식이 안 들어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식입니다. 저는 뭐겠어요? 여러분 바깥에 따로 서 있는 거겠어요? 저는 이름을 붙이자면 뭐겠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제가 바로 여러분의 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오직 내 스스로의 식일 뿐이에요. 식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도각사 스님들이 그 생각을 존중하지 말아라, 생각을 무시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냥 그 얘기만 듣고서는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럼 먹고 사는 거를 중지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쪽으로 드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여기서는 이렇게 화살표를 했기 때문에 탄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인식으로 바뀌게 되면 어디로 사라져서 또 새로운 식이 드러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매일매일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에 대해서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가 식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 상태로,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헛기배 같은 이 식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 삶을 존재하게 해준 것은 오직 이 식이었는데 얘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박수스토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정각거사님이 질문하셨는데 부처님 머리에 이 뽀글뽀글뽀글한 거 있잖아요. 저게 왜 많은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30 이상의 그게 나온다고 하네요. 예전에 큰 스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는 말씀 같아서 답변을 어떻게 들었냐면 부처님께서는 다 깨달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분별이 없으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도 안 내시고 간지럼도 안 타시고 아무런 정말로 무념무상이겠지. 훨씬 생각 많이 하시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 하나하나에 우리처럼 진지하고 슬픈 의미를 담으시겠어요? 안 담으시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시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건 억지로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하려면 생각이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식이 바로 거칠게 얘기하면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식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만나야지 발생된다고 했어요. 이 바깥에 있는 거하고 감각하고 만나야지 발생된다. 그럼 만난 이놈은 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식이 없으면 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4대,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을 절대로 얘기할 수 없고 감각 능력도 시력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감각 능력이 느껴지고 나한테 시력이 있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미 정신이 깨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뭔가가 보인다는 것은 이미 정신이 깨서 감각 능력으로 바깥의 사대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오직 정신세계라는 뜻이에요. 물질은 없습니다. 물질이구나 라고 깨닫는 식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진짜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짜 딱딱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 식은 이렇게 딱딱한 거예요. 식 줘보실 수 있으세요, 저한테? 여러분의 인식 말이에요.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식을 제외해 놓고 이 칠판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감촉을. 이 4대의 정체가 뭐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을 빼놓고 과연 이 딱딱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딱딱함의 정체는 뭐였겠어요? 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투명한 허공과 같은 헛개비와 같은 식이 바로 이 온 우주를 지금 즉시에 창조해내고 지금 기절해버리면 순식간에 우주를 없어지게 하는 진정으로 왕이 바로 여러분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오늘 그래서 비어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긴 텅 비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감각 자체에는 바깥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감각 능력은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거울은 무슨 일만 해요? 평생 동안. 비추는 일만 해요. 근데 거울이 앞에 아무것도 비춰지지가 않는데 혼자서 비출 수 있어요? 거울은 언제에만 거울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앞에 대상이 드러났을 때에만 신난다. 이제 드디어 내 할 일을 찾았구나. 거울의 역할을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비추기만 하지만 이 비추는 능력은 시기 없이는 발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절해버리면 감각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있을 때, 정신이 들어있을 때에만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감각 능력의 정체는 또한 식이었던 거예요. 이 바깥 세계의 4대의 모습은 또한 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깥 세계를 느낀다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식을 없어지면 여기 다 없어지는데 식을 빼놓으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나는 뭐냐 묻는다면 이제 또 우리는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혼자서 생겨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얘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박수 소리는 뭐와 뭐가 만나서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양쪽 손이 만나서 나온다 했죠. 보인다가 만약에 감각하는 이 시력과 바깥에 있는 색깔이 만나지 않고 이 인식이 나오겠어요? 저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화를 내요? 화는 보고 나서 불꽃이 튀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만나야지 인식이 나오는 것이라면 이게 이것만 가지고 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이 안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랑 얘가 만났으니까 감각과 사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식 속에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인식이 들면 한쪽을 쳐다보면 바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순식간에 여러분도 해보시면 할 수 있어요. 바깥을 느끼는 여러분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생각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아, 바깥을 느끼는 나도 있구나. 그러면 그때는 또 일로 간 거예요. 인식 속에는 그래서 허공과 같은 이 식 속에는 얘도 들어있고 얘도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온 천지는 원래는 식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정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얘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합니다. 얘는 물들 수가 없어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시력은 더러워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눈에 때가 묻으면 잘 안 보인다고 하고 눈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모르세요? 그렇죠. 그러면 더러워졌다는 것조차도 아는 놈은 환하게 밝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불멸책에서 밝은 곳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밝다고 알지만 어두울 때는 밝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어두울 때는 또한 어떻다라고 알아요. 당연하죠. 어둡다라고 알아요. 너 그거 알아? 그러면 우리는 몇 초 안 돼서 몰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순식간에 나의 모든 기억을 다 뒤져보고 몰라 라고 대답을 하려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혀 근육 움직여서 몰라 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도 아는 놈은 가장 밝게 비추는 놈이에요. 얘는 그래서 청정하다고 표현합니다. 청정해서 법신. 청정법신이에요. 모든 것을 느끼는 놈한테는 항상 그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 앞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내 인식의 수준대로, 견해의 수준대로 감각 능력이 바뀌게 된다고 아까 표현했어요. 식이 바뀌면 내 감각이 점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많이 연습해 본 사람은 이 손끝이 마치 기계처럼 돼요. 우리는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법칙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많이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냥 이게 많아지면은 이게 내려와서 이걸로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 일이 너무 어려웠는데 내 식이 계속 이걸 잘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능숙한 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감각이 능숙한 감각으로 바뀌게 돼요. 능숙하게 비추는 감각으로. 그럼 이 바깥에 있던 어려운 작업들이 쉬운 작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서만 벌어지는 법칙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변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화신입니다. 이 모두를 항상 끌어안고 항상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식이에요. 왜냐하면 식이 아니라면 내 생각이 아니라면 내 감각이 원래 투명하구나. 아, 나는 원래 정말로 물들 수가 없는 깨끗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없고 또한 이렇게 깨끗한 그래서 사라질 수도 없는 투명하고 영원한 감각 앞에 드러나는 마치 환상과도 같은 이것이 바로 물질 세계였구나. 물질은 따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투명한 감각 앞에 영원히 계속 몸을 바꿔서 드러나는 것이 나의 육신이었고 물질 세계였고 바깥 세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모두 품고 있는 존재는 바로 이쪽과 이쪽을 다 머금고 있는 것이어서 이놈이 제일 원만한 놈이에요. 식이 제일 원만해요. 왜냐하면 식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원만 보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참고로 적어두시면 좋을 것이고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단 한 가지도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 관계를 빼고 여러분의 감각 능력을 빼고 이 바깥에 있는 감각 능력에만 있는 듯 드러나는 신기루와 같은 색성향 미촉법을 빼고 여러분의 그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헛개비 같은 이 인식을 빼고 또 무엇이 있을까 증명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다른 것들이 이 세상에 더 많다면 왜 설명을 안 하셨겠습니까? 3계 대도사께서 18계라고 하셨어요. 이 3개 말고는 18가지의 세계 말고 따로의 다른 세계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의 식 말고 그 외에 여러분의 식을 벗어난 세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칙이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법칙이기 때문에 눈이 있다라고 아는 존재는 감각이 있다라고 아는 존재는 이미 정신이 깨어있기 때문에 감각을 아는 것이고 감각이 깨어있다는 것은 앞에 이미 뭔가가 있어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동시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조그만한 벌레라고 할지라도 그 벌레 앞에 드러난 세계는 당연히 우리와는 다르겠죠. 하지만 그 세계를 쳐다보는 그 벌레의 감각 능력은 투명하겠습니까? 더럽겠습니까? 비추는 그 벌레의 감각 능력 말이에요. 어떻게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방향을 바꿔서 가겠어요? 나름대로 분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텅 빈 감각으로 사대를 느끼는 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벌레도. 근데 벌레 우리가 톡 쳐가지고 기절해버리면은 껌껌껌껌 가다가도 멈추잖아요. 뭐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정신 없으니까 벌레도 못 거는 거예요. 벌레는 정신 없이도 이것만 가지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법칙은. 수준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나 혼자서 온 세계를 장엄하는 법칙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의 육신이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흩어져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의 이 식의 수준대로 식이 얼마나 진지한 식을 많이 쌓았는가, 얼마나 편안한 식을 많이 쌓았는가에 따라서 다음 몸이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몸 받으러 심판받으러 가는 그 기간이 길어야 49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앞에 여기서 쌓았던 진지하고 심각하고 이런 사연들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거기는 여지껏 내가 쌓았던 그 두터운 기억이 거친 원래 모습 그대로의 앞에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미타 세계가 49일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데 평생 동안 이 공부를 안 한 자는 이 앞에 너무 밝은 빛이 드러나면 바깥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믿었던 기억이 평생 동안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나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러면 돌아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게 되면 점점점 49일이 갈수록 나의 원래 모습 중에 잔인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잔인한 모습까지 계속 보게 되냐면 처음에 내가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왜 도망갔다고 했어요? 이 빛을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깥에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평생 믿었기 때문에 이 빛이 드러나면 이게 나의 원래 모습이었구나 바로 절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식이 없으면 무조건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계속 도망치다가 내가 편한 곳으로 그냥 들어가는 곳이 자궁인데 도망치는 기억으로 들어간 자궁이 어떻게 편한 자궁이겠어요? 도망치는 업에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함을 믿으시고 내가 지금 이 기억에 집어넣는 이 식들이 반드시 다음 몸을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이구나. 이거 막 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신과 법신과 화신이 한 곳에 어울려져서 오직 내 식으로만 이것은 오직 내 세계구나. 평생 동안 그 스님들하고 옆에 있으면서 자세히는 안 배웠어도 그 느낌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바깥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는 것이구나.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는 것이구나. 오늘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이 바깥 세계의 정체는 식이에요. 내 식이에요. 나라고 하는 식이에요. 여기는 무엇이 드러난다고 해도 내 세계구나. 그래서 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꿈은 대충 꿔줄 수 있어요? 매매가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매매를 하는 순간도 나 혼자 꾸는 꿈이에요. 오직 나 혼자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공부하고 가는 존재는 앞에 무엇이 드러나건 깜짝깜짝 놀라는 깜짝 병이 있는 분들도 이 공부하면 100%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무서운 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앞에 드러나는 것은 내 감각 없이는 드러날 수 없는 헛개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헛개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헛개비겠습니까? 이게 내 인식 속에만 들어있는 게 바깥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 인식은
허공과 같은 것이거든요. 만져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 안에만 들어있는 게 저 무섭다라고 하는 저 모습인 거예요. 헛개비예요, 그 모습은. 근데 그러함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반야심령에 나오죠. 심무가에 마음에 걸리적거리고 장애될 바가 없다. 무가에고 무유공포. 그러하기 때문에 공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법칙은 명확합니다. 법칙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바깥에 있다라고 믿은 만큼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뒤돌아서 도망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나의 식이라고 믿는 그만큼 여러분 앞에 빛이 다가왔을 때 바로 엎드려서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라고 절할 수 있는 그 인식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어떤 식을 스님들과 함께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부처님 혼자 잘났다고 하신 얘기도 아니며 어떤 이들이 하는 것 얘기하는 것 하듯이 부처님은 매우 자만심이 많다. 혼자만 천상천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정확한 이 순간의 법칙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과연 이 순간을 가만히 따져보면 어디에 남이 따로 있을 수가 있는지 내 눈을 빼고 어떻게 색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색이 그러면 남이겠습니까? 이 색 속에는 이미 나의 눈이 개입이 돼 있는 거겠어요? 안 돼 있는 거겠어요? 내 눈이 개입 안 된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사방이 천지가 내 눈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존귀함을 이렇게 모든 것을 건설하고 멸하고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시계 안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생각해 보시고 그 식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닌 박수소리와 같은 헛개비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장난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진귀한 법의 영락을 주고 장난감을 주어도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어 하는 건 누구겠어요? 장난감이겠어요? 장난감이 놀아줘서 고맙다고 막 얘기합니까?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식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장난감 있다고 해도 재미를 모르는 애면은 멍하게 있잖아요. 멍한 존재한테는 재미도 없어요. 그럼 재미는 장난감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인식 속에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즐길 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식 속에 있는 일들이 단 한 가지도 실제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박수 소리가 나온 부모님이 전부 다 실제로 있는 것들이 아닌 텅 빈 허공끼리 만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나온 자식도 또한 허공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가 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들으시면 귀에 딱지가 박히시겠죠?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인정하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자존심이라는 게 무조건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남이라고 하는 것도 순식간에 갈라지게 됩니다. 나와 남은 원래 나눌 수 없음에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뭐만 있겠습니까? 뭐라는 식. 그렇죠. 사람이라는 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라는 식은 사람 모양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은 사람이 아니에요. 식은 헛개비입니다. 그럼 사람은 정체가 뭐겠어요? 사람은 헛개비예요. 제가 이렇게 눈, 코, 귀 다 달려있고 손가락도 다 있고 하면 왠지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운 그 기억 속에만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 배운 걸 빼보세요. 저 뭐예요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가 스님이라는 것도 이름 나중에 받은 거라서 그것도 사실은 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식에 들어있는 이름을 빼고 제외하고 저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뭐 까무잡잡하다든지 아니면 뭐 안경을 꼈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붙인 의미들이에요. 근데 과연 그 식에 있는 의미를 빼고 저를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긴 그래서 헛개비 같은 식에 들어있는 그 의미, 이름들, 그 이름들만 가지고 사는 곳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말인데도 그냥 지나가면서 칭찬 한마디 해주면 이상하게 막 기분이 좋아지고 으쓱으쓱해지는 거예요. 거기 뭐 날개 달려 있습니까? 허공으로 전부 다 식으로만 노는 노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무게를 둘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긴 오직 식의 노름인 곳이에요. 근데 그 식이 단 한 가지라도 진짜로 있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막 발을 동동 굴러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뭐겠어요. 오직 그 식인 거예요. 근데 그 식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이 대상하고 그 대상을 꾸밈없이 쳐다보는 감각 능력 사이에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헛개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